복된 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이 함께 해주신 우리 갈렙 선교회 그리고 권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귀한 호산나 성가대 또한 귀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구를 치신 우리 장 집사님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뭐였냐면요, 당신은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들도 있었는데 참 제가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그 현실을 보게 하는 약간 그러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침몰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고집과 집착,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 교회는 매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뒤 꽉 막힌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뭐라고요? 기대에 상실한 공동체가 아니냐. 교회가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길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 싫다, 하나님 싫다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 기독교가 너무나 싫고 교회가 더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이게 세상인지 아니면 이게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 그 갈등이 있었고요. 또 당파 간의 싸움이 있어서 다툼이 생기고 정말 교회가 갈라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 고소 고발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돈 문제, 헌금 문제, 그렇게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진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싶겠습니까? 다니기 싫지요.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는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여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교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yes, no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질문 속에 그렇다와 아니다가 5대 5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도 5대 5였습니다. 그렇다가 반, 그렇지 않다가 반. 세 번째, 교회가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또한 이것도 5대 5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가 사실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그렇다가 4였고요, 그러지 못하다가 6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교회가 자랑스럽다, 그렇다가 3이었고요, 그렇지 않다가 7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이 했던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되어집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또 다른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릴 만한 생명의 시작이 과연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의심스럽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립 주일인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들려지고 보여졌으니까요. 성적인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고소고발의 문제, 돈 문제, 제사 문제, 여러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개척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교회가 이따위냐, 왜 교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요, 바울은 그런 말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의 시선이 우리와도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었거든요.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시선을 한번 보시죠. 첫째가 뭐냐면 이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부터 전반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의 주인은 결코 어느 한 특정의 집단이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분명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은요,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시선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라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는 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문제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가난이 있습니다. 누구는 또 못 배웠을 거예요. 또 반대로 누구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힘도 있을 거고 권세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마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밖에서 어떤 짓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저 사람 우리와 같이 겸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라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모여진 이 공동체는요,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연약하든 간에, 그가 부족하든 간에, 그가 가진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고 말이 많든 간에,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임이 한인 장로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그 영적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또한 바라본 세 번째 시선이 무엇이었냐?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이런 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요, 거룩하다라고 말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내가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요, 깨끗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너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인정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제 속을 막 희업하던 교회의 문제들은 세습의 문제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 버렸어요. 어찌 보면 교회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가정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을 때 차라리 미국에 잘 왔다. 한국 교회 저 꼬라지 내가 안 보니까 너무, 말이 좀 거칠죠. 안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 너무나도 그 하찮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는 여전히 많고요,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골치 아프죠. 하지만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아직까지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꼴도 보기 싫은 교회라면은요,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우리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야, 이 교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시죠. 그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많고 또 교회는 또 욕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어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욕하고 나도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큰 오산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아무리 아픔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이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부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개인의 구원사와 여러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흠도 있고 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더욱더 너희 또한 거룩하게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왜 비판하십니까? 왜 교회를 욕하고 은근히 교회를 비꼬아가면서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평가가 왜 그러신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능력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헛되도록 만드는 우리들의 교만이고요,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꼬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비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을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당장에 내 자녀가 다른 집 애들한테 욕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어느 누가 우리 새끼를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 먹는다고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교회가 이 따위냐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 많았지만은요, 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그 모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4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죠. 바울 또한 이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했다 저러했다 모든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는 것에 끝나지 그 인정으로 비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이시기에 감사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성숙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약점과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은 비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는 걸 다 알지만 이 교회의 영적인 이런 본질을 깨닫고 또한 교회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아픈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까지도 그 교회를 욕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5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전에 신무하셨던 목사님 3분을 모셨고 4분을 모셨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밥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최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앉아서 보는 게 처음이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유튜브나 예배를 또 다르게 또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목회 행복해? 목회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요, 250명, 30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 정말 행복한데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아침 새벽마다 나오라는데 피곤하고 잠도 오고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이 주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요, 우리가 굳이 꼭 집어서 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 여선도에 참 문제 많고요. 그 목사님 아시는 그 권사님 맞죠? 그분이 어떻게 살고요. 제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한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공급받기도 하고 또한 교회 때문에 쓰러진 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 앉아서 그냥 흐느끼면서 앉아 있을 때에도
괜히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위안이 되고 평강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능력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마이애미 한인 장로 교회의 또한 존재로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감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눈이 열리는 순간은요, 또한 우리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워요. 시편의 122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성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향한 갈망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이 도전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요, 분명한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얻어내기만 하고 좀 좋을 때만, 좀 자칫날만 가가지고 그냥 함께 누리고 그냥 쪽쪽 빨아먹는 그런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랑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교회를 향하여서 과연 너희의 자신들의 희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인 겁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물질을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기의 희생이, 이게 진짜 교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말로만 끝난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희생이 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누군가의 자기의 희생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5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냥 51주년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하여서 흘린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마이애미 땅에서 51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자기 희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다윗이 여기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게 많습니까?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요, 정말 그 목소리가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하지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남편이 집에서 매일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으악, 이 된장찌개 왜 이렇게 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음식을 준비했던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여러분, 이 부부 간에 평안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정이 어떻게 조용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으악,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 그러면 그의 아내는 가만히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침묵하면서 자기 인내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내를 통하여서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여러분 평안하여지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자. 또 하나는요, 우리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의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까? 여러분, 좀 말씀이 어렵죠?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법정 앞에 선 겁니다. 고소 고발건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바울이요,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교회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세상보다 거룩한 겁니다. 세상을 판단할 능력이 교회한테 있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 판단하느냐고요? 교회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약한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부어주신 그 능력에 대한,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프라이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아니야, 교회가 세상에 판단할 능력이 없고 너희의 입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비판할 수 없어라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프라이드가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가 부끄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프라이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쭈그레 보이고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 찾아내는 것도 물론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영적인 실력, 더한 실력은요,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 또한,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실력인 겁니다.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를 감사하시죠. 여러분, 51년 전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곳에 교회가 생겼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시절, 아니면 다른 교회 성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한 우리 교회를 옮겼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고마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난주에 어느 한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로서 섬길 수도 없는 자가 너무나 좋은 교회에 만나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번 찾아내 보시죠.
나가시면은요, 여러분 로비에 여러분 헌금함 있는 그 전에 보면은 봉투가 있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편지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게 무슨 종인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감사 편지를 한번 써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편지의 내용을 저는 좀 로비에 예쁘게 한번 전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숙제는 아니에요.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생각 없이 그냥 수요일 주일 예배 그러니까 오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한 일주일 동안 편지 쓰듯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편지를 써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줄 몰라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대로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바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때라도 내가 편지한 내용대로 아마 그 교회는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감사의 편지의 내용들이 로비에 게시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봐요. 교회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집에서 맨날 교회 욕하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집사 욕하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저기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장담은 못 찾지만은요, 그 친구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졌으면 20살, 지금은 막 여러분들의 말 듣고 엄마 아빠 말 듣고 교회에 나오지만 20살만 넘어보세요. 나와 떨어져 있기만 해보세요. 그 친구들, 내 자녀들 교회 다니는지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정에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감사의 편지를 함께 나눌 때요, 지나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내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할 차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 교회였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여전히 여러분 교회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제 5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에 대한 정말 51주년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야죠. 이것을 초월해야죠.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 또한 교회를 향한 더욱더 감사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섬기며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